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고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정답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맑고 깨끗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솟아나야 하고 말씀이 흘러야 하고 말씀이 강물처럼 머물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자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1세기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성서학자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요. 그런데 영혼이 갈급하다고 합니다. 왜냐? 물은 있는데 생수가 부족한 것처럼 말은 많은데 설교다운 설교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51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공예배 자리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딱 두 자로 줄이면 소통이에요. 소통. 그러니까 방언은 누구밖에 못 알아먹어요. 나밖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애언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설교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도 교회가 영적 수원지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로 가득 차고 있어요. 22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영적 수원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 수원지가 되느냐? 거두절미하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말씀이 솟아나야 한다. 여러분 1절에서 5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여러분께 그냥 편하게 묻습니다. 방언을 얘기하고 애언을 얘기하는데 오늘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방언도 중요하고 애언도 중요하지만 방언은 반드시 통역을 할 것을 요청하고 방언보다 특별히 뭐를 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애언을 하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한번 정답을 정리를 하고 갑니다. 정답은 애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정해놨어요. 묻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사모하라고 합니까? 애언이에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뭐래요? 그게 애언이래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뭐예요? 그 애언이래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하기를 원한대요? 애언이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애언이 뭐냐? 애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모든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예언이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맑고 깨끗한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생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뭐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의 시대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학자들이 가장 큰 교회의 위기가 뭐냐 진단을 하는데 그냥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학의 대가인 마이클 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설교에 메시지가 없다. 정보는 많은데 그냥 정보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기치고 어떻게 보면 멈춰 있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레마의 말씀,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나와 관계가 없고 감동이 없고,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심장은 여기는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교회 성장 전문가 톰 레이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가감없이 전달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반응에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고 성도들을 단순히 위로하고 성도들을 긍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의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의 준비가 부족한 설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들이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강단에 섰는데 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설교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설교자가 먼저 말씀 안에 젖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 말씀이 생소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자부터 그 말씀에 아멘하고 감격하고 촉촉히 적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결같은 설교학자들의 지적이 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물이 없는 사막이 아니라 썩은 물, 흐린 물, 독한 물이 넘쳐 흐르는 웅덩이가 되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제 교회는 다시 맑고 깨끗한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22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언의 회복이에요. 줄이면 소통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설교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소통의 회복, 설교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론을 다시 한번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가 회복되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설교 때문에 성도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교회는 맑고 깨끗한 생수가 흐르는 교회인가 자문해 봐야 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략 8만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교회가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도 많고 은사가 탁월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 수원지가 되고 있는가? 가만히 진단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처음 교회를 건축하고 2006년 1월 27일 금요 철야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교회가 텅 비었어요. 왜? 성도들이 없으니까. 아내와 둘이 예배를 드리고
아내는 올라가고 저는 혼자 추운 겨울날인데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혼자 기도하는데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새 가족 한 명이 없고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울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다가 그냥 추운 겨울날 교회에 엎드려서 자버렸어요. 그날 밤 주님이 잠들어 있는 저를 가만히 깨워주셔서 두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때 그 중에 한 가지가 가만히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같이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같이 가만히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데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터져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물이 펑 뭐 하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조그만 이런 물이 아니라 큰 물이에요. 큰 물. 그리고 보니까 밖에 보니까 온 세상이 다 논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딱 봐도 이게 뭐냐? 우리 교회가 저 온 세상을 살리는 영적 수원지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외쳤어요. 충분하다. 그 소리에 놀라서 제가 깨어났어요.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어찌 보면 20주간, 20주간, 5개월 동안 단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단 한 명도 새 가족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좀 부족한 목사를 그렇게 주님이 위로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어요? 충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을 지금 이 자리로 끌고 와서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불충분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지만 충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첫 번째가 성경에 집중했어요. 거의 10여 년을 매주 한 권씩 성경을 읽었어요. 한 권,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씩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되면 새벽에 목회자들과 모여서 각자의 방법으로 다시 또 성경을 검토했어요. 그러면서 수요 성세 대학을 만들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같이 하면 한 주간에 한 권을 선명하게 한 권을 선명하게 한 시간에 한 권을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성서대학이 핵심이 그겁니다. 한 시간 안에 한 권의 성경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요. 다 같이 성경이 보이면 인생이 보인다. 성경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진다. 성경이 재밌어지면 인생이 재밌어진다. 성경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진다. 이게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혹시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럼 성경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려워요? 성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성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수요 성서대학이에요. 한 주간에 한 권의 성경을 선명하게 보는 것. 그래서 성경의 눈이 열리면 인생의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수요 성서대학을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두 번째 한 일이 큐티예요. 큐티. 맑고 깨끗한 생수는 언제 흘러야 해요? 언제 흘러야 해요? 1년 365일 매일 흘러야 해요. 오늘은 흐르고 내일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우리 교회는 날마다 큐티하는 교회예요. 다 같이 큐티를 하지 않고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의?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지침이에요.
목회 지침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레마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도라면 일주일에 2번은 새벽을 깨우자. 그건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2번은 뭐 하자? 큐티하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큐티를 쉽게 생각하는데요, 본문 한번 읽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한 말씀 붙드는 것이 그걸 큐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가 뭐냐?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묵상, 큐티라 그래요. 묵상, 나를 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살리는 비결, 교회가 성도들을 성도답게 세우는 비결, 교회가 성도들을 이 시대와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생수가 여러분을 적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돕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설교예요. 그것도 주일 낮설교입니다. 저는 매주 금요일이 되면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외출을 금하고 설교에 집중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설교를 하기까지 완성된 설교를 6번이나 7번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탈고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홀로 아멘을 외치고,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홀로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누가 한소망교회,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들이에요? 출석하고 있다고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강단에서 쏟아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하면서 따라합니다. 말씀이 솟아나는 교회,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 우리의 영적 수원지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적 수원지가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말씀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6절을 한번 봅니다.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보세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만 말하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까? 못 알아먹어요. 흐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흐르게,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반드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까? 말씀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희한합니다. 이건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아무리 죽어있는 땅도 물이 흐르는 곳은 땅이 살아납니다. 씨앗이 뿌린 적이 없는데 씨앗이 나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흘러서 적시게 되면 사람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영혼도 적시고 가정도 적시고 일터를 적셔보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갈증에 허덕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씀이 흘러가지 않아.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자, 묻습니다. 좋은 피리와 검은고는
음을 분별하지 않아도 좋은 곡이 연주가 됩니까? 피아노를 비싼 피아노를 샀다고 해서 그냥 대충 치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악기는 박자를 맞추지 않아도 곡이 연주가 됩니까?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불가해요. 아무리 좋은 필이라도, 아무리 좋은 금운거라도,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도 음을 이탈하면, 박자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 그건 소음이에요. 그건 소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적시지 않으면, 우리 삶을 적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야 합니다.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고 세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가만히 1절을 보면 이 물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서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 나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너도 적시고 다 적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흐르는 것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말씀이 흘러가도록,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말씀이 영혼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시대와 역사를 적시도록 말씀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진액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적시고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에 말씀의 진액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뭐냐? 47장 9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자 보세요. 팩트가 뭐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선창을 하면 다 산다. 다 산다. 여러분이 할 말은 다 산다.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산다. 강가의 나무가 다 산다. 고기가 다 산다. 죽은 바다도 다 산다. 모든 것이 다 산다.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구도 산다. 누구도 산다. 누구의 가정도 산다. 우리 가정도 산다. 우리 시대와 역사도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혹여 마른 뼈처럼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성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흐르게 해야 되느냐? 2003년 8월 3일 상가 3층 한 20평 정도 되는 곳에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솔직한 말로 참 막막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던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그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담임 목사였던 제가 사임하는 것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잘 못해서, 잘 되어서가 아니라 잘 못해서, 하나 되어서가 아니라 분열이 되어서,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답이 없어서 개척을 했어요. 상가 3층입니다. 월세 10만 원입니다. 참 초라했어요. 자신감 제로예요. 제로. 방법 제로예요. 희망 제로예요. 그때 저의 영적 상태가 그냥 한마디로 녹다운이에요. 녹다운. 그냥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탈진 상태. 누구를 세우고 누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2003년 9월 4일 개척을 하고 딱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림 한 장을 손에 들었는데,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 혹한이 몰아친 한겨울에 나무를 그렸는데 잎이 다
떨어진 볼품 없는 나무예요. 볼품 없는 나무. 그 그림을 보자마자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나무가 아니네. 나무가 아니네. 그런데 그 외침이 그대로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들렸습니다. 목사가 아니네. 너무 처참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기도도 되지 않고 찬송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그냥 죽을 것 같았어요. 2003년 9월 7일 주일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가 목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만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어요. 설교하기가 싫어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세면을 하기 위해서 세면장에 들어가서 면도를 하기 위하여 거울을 보는데 그때 또렷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지금은 겨울이다. 곧 봄이 온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아들아, 지금은 겨울이다. 곧 봄이 온다. 여러분, 겨울이었어요. 겨울. 곧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부터 거룩강구만 소망교회가 시작해서 오늘 22주년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무기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말씀이 맑고 깨끗한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흐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말씀이 흘러서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흐르면, 말씀이 우리 가정에 흐르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영적 수원지가 되느냐? 세 번째로 다 같이 말씀이 머물게 해야 한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보세요. 왜 통역을 구해야 되느냐? 알아들을 수 있어야 말씀은 비로소 가슴에 머물러요. 내 삶에 머물러. 14절은 더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는다 맺지 못한다. 맺지 못한다. 방언의 유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감동이 되어도 결단이 감동이 되어도 그것으로 끝이에요. 눈물은 흘릴 수 있어도 여러분 여기에 남지 않아요. 여기에 남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이 머물러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남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 다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머물러서 여기서 생수가 되어야, 강이 되어, 샘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강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바다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머무르도록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저 라오스 북부 우돔 사이를 왜 갑니까? 필리핀 리잘의 안티폴로를 왜 갑니까? 왜 여러분 국내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까? 왜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요. 누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은 마실 수 있는 생명수가 되어야 하고, 강은 고기를 낳고 온 땅을 적시는 강줄기가 필요하고, 바다는 수많은 생명을 숨쉬게 하는 여러분 문명을 만들어내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머물면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 머물면 공동체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세상에 들어가면 시대와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해불양수예요. 해불양수. 다 같이 해불양수. 바다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 물도 거절하지 않는다. 흙탕물도, 눈 녹은 물도, 얕은 물도, 독극물도 다 품는다. 바다는 다 품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내게 들리는 말씀이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찌르는 말씀이든 위로의 말씀이든,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 여러분, 그래서 어음으로 영어로 하면 but I dream이에요. 나를 부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샘이 되고, 내 안에서 강이 되고, 내 안에서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 속에서 샘이 되고, 말씀이 강이 되고, 말씀이 바다가 돼서 도무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을 주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주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자 보세요. 이게 신명기 6장의 쉐마예요. 쉐마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땅도 주시고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백문일답을 한번 합니다. 정답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쉐마, 듣고 머물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쉐마부터 쉐마, 듣고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자, 묻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비결이 뭐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내 창고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비밀이 뭐예요? 쉐마예요. 쉐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받는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야 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만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맑고 깨끗한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선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 생각을 좀 닫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그리고 그것이 강이 되고 그것이 바다가 되면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영적인 수원지가 되어서 말씀이 솟아나기를,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게 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머물러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리는 거룩한 구만소망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다 같이 드립니다. 교회를 예배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심령은 혹여 메마른 호수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쏟아나지 않고 말씀이 흐르지 않고
말씀이 머물지 않는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강단이 말씀의 생수가 터지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말씀이 강물이 되고 말씀이 바다가 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맑고 깨끗한 생수가 솟아나게 하소서.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산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와 역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수건지가 되고 말씀의 강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바다가 되어서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선하고 바르게 말씀이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22년 전 작고 초라한 상가 3층에서도 하나님 부족하고 초라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강단이 맑고 깨끗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 안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소서. 성도들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꿈을 꾸고 이 땅의 영적 거장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기업이 태동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한 소망교회가 말씀의 수원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바다가 되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시대의 해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 이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